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이들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후 3년 반의 내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8장과 9장의 7나팔 재앙과 계시록 16장의 7대접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경입니다. 이는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며 보든지 또한 화면에 도표에서처럼 인지양의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후 3년 만에 대환란의 날에 펼쳐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도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의 특정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피처를 찾아가거나 이단과 비슷한 집단으로 가버린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곳에 빠진 이들이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 중에서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구조는 도표와 같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환상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로 해, 즉 태양을 입은 여자의 해산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둘째 환상은 12장 7절부터 9절까지로 용의 추락에 대한 것이고요. 셋째 환상은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로 하늘의 찬미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 환상은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로 여인과 남은 자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간혹 천체의 징조를 연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계시록 12장을 화면의 처녀 별자리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 애를 쓰며 부르짖지요. 이어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며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무렵 한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에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1260일을 보호받죠. 여러분, 이 첫째 환상에 등장하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은 대부분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에 대한 견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며 아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을 죽이려고 한 사탄과 헤롯의 흉계를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로는 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해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여자는 교회를 뜻하며 아이를 신자들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만 그런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견해는 여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상징하고 아이는 그 구약의 유대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신약의 이방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이 견해에서는 계시록 12장 5절에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방교회의 휴거 사건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 5절에 올려 가드라의 헬라어 원문은 휴거의 의미를 담은 하르파조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종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이 계시록 12장 5절을 근거로 하여 환란 중 휴거나 전 3년 반 후 휴거 또는 계시록 7장에 이어 계시록 12장에서 두 번째 휴거를 외치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나팔과 대접재앙 사이의 삽경이기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러한 휴거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외침과 주장은 때론 집요하고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 여자와 아이의 실제적인 정체는 무엇에 가까울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구약의 경우는 유대민족을 가리킬 때가 많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본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모두 다 후 3년 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계시록 12장의 후반부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용이 여자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죠. 이 장면은 마치 후 3년 만에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에 대한 핍박을 연상케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가 쓴 12별의 관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볼 때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보호받는 장면이나 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장면은
후 3년 만에 유대 민족이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여자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표현도 혹자들은 신비적이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로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정체를 드러낸 이후 후 3년 만에 유대민족이 광야로 도망하는 실제적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치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과 환상과 계시, 개인적인 사사로운 느낌과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로 올라간 아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이의 승천이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궁극적 승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방교회의 탄생과 승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탄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시작되며 이방교회는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올 때 사도행전 8장 이후에서 탄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교회의 승천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주에 살핀 것처럼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인재양의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서 사건의 기록은 시간 순서별 기록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과 상징적 예언이 교차되기도 하며 사건의 내용은 때로는 전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상들 사이에는 반복도 있고 전진도 있으며 중첩되는 것도 있고 재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본인 사고와 이해의 틀에서 요한계시록은 얼마든지 자기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천사들, 용과 그의 추종자들이 싸움을 하지요. 그런데 용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땅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지요. 아시다시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탄은 본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성취된 사건이 아닌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직전에 미가엘과 천사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7년 환란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공중에서 내어쫓김을 당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이후 공중 강림이라는 휴거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죠. 그리고 휴거된 신부들이 7년간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동안 사탄은 7년간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 유대인들과 남겨진 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는 미가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하여 유대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7년 환란의 유대인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된 유대인들, 즉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2지파에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대환란의 때인 후 3년 만에 미가엘의 호의를 받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즉 사탄이 7년간 이 땅을 지배하며 유대인들과 남겨진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겠지만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경우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묵시문학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묵시문학을 조각조각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됨에 따른 하늘의 찬송이지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긴 것을 찬양하지요. 계속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마귀가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음성도 들리죠. 여기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서 나타난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믿고 의지한 주의 백성들이 비록 순교의 대열에 섰지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결론인 12절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후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지상에서는 그의 권세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죠. 바로 이것이 하늘에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 우리 주 예수님의 공중강림에 참여한 자들은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상에 남겨진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휘두르는 이 땅에서의 폭력과 핍박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지요. 이 셋째 환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현재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래할 공중 강림이라는 휴거 사건 이후에는 사탄은 그 공중에서도 내쫓김을 당하여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용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해 광야에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지요. 이에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용과 뱀은 단어만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여자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선택받은 14만 4천의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 땅에 남겨진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상 재림 직전의 사건이 기록된 스가랴 13장 8, 9절에 의하면 불 가운데 던져져 금같이 시험받은 남은 자 3분의 1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위에서 다룬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에 의해 패하여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사탄은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 지상에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핍박을 가하게 되지요. 특히 후 3년 반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사탄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본격적으로 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은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선택받은 유대인 신자들과 남겨진 이방인 성도들 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삼위일체에 속하는 짐승 두 마리,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가속화되어지죠. 오늘 계시록 12장은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내용들이 상징과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내용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나 교회의 승리, 그리고 사탄의 패배와 같은 단순 공식으로 이해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해석과 영적인 이해로 접근한다고 해도 계시록 12장은 도처에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는 이들은 계시록 12장에 와서 구절마다 자기적이고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해석들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계시록 12장에서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년 환란의 관점에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구독자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의 순례 여정에서 주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큰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